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단 2절 밖에 아니죠. 너무나 짧은 말씀인데 이 단 2절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6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것을 관통하는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체로 하면 13편이 아마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한 걸로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 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또 가장 많은 권면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책망을 한 그런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어가지고 분파가 나눠지고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한 혼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또 제사 드리는 음식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에다 고발을 하는, 또 교회 안에 음행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직분을 주고, 또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논쟁들이 교회 안에 있고,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런 문제를 다시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또 한 번 고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모든 고민들을 오늘 단 4마디의 명령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마디의 말씀, 이 명령, 그게 뭐냐면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씩 따라서 해볼까요?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언제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4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서, 그런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명령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 한 절에 그냥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한 줄로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다 한마디를 다 명령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또 남자를 강건해라, 이렇게 한마디 다 이렇게 해서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깨어있으라. 어떤 분은 이 명령들은 약간 군대에서 쓰는 명령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단지 그냥 눈 뜨고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 군에 가면 이런 해안가라든지 이 남부지방의 군대하고 이 휴전선에 있는 철책에 있는 군대하고 좀 다르죠. 철책에서 경계를 쓰는 군인들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 뜨고 있다고 해서 그게 깨어 있는 게 아니죠. 적들이 지금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지, 또 누가 넘어가는지, 그런 어떤 조짐들,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살피고 있는 것. 그래서 주시하고 경계하고 위협을 감지하는 것, 그런 단어가 이 헬라어의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주시해라, 경계해라, 위협을 감지해라,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바로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 앞에서 정말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위협을 감지해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되고 박살나고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명령을 수차례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예수님은 그 죽음을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그 죽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죠. 또 인간적인 모욕,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 고통과 고민을 기도로 이겨내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졸고 심지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바로 그날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졸고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라.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 쇼츠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공원 같아요. 그 동물원이죠. 그곳에서 사육사가 고기를 철창 너머로 던지는데 보통은 사자가 그 고기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그 사육사를 계속 이렇게 쏘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목이 사자의 먹잇감이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사자가 고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육사를 물려고 딱 째려보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는 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주님의 심판대가 오면 올수록,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그렇게 심하게, 열렬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한 그 내용들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자랑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지식대로 이것은 맞다 옳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그 파끼리 서로 뭉쳐가지고, 그래서
지지난주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했죠. 아볼로를 사도 바울이 보내려고 하는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고 아볼로가 먼저 가게 되면 아볼로를 따르는 그 아볼로파가 더욱더 득세해서 오히려 교회의 연합을 망칠 수가 있으니까 아볼로가 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분열이 심각했다. 그런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우리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모이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친목단체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섬기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다 성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근차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심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모여 있으면 막 성격이 다르니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감정적인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섬김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또한 교회에 음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친상간.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정말 그때 당시 로마에서도 이거 문제가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거기에 대한 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죄를 가만히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것을 살짝 도둑질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치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근친상간하는 사람도 가만히 두더니 나 이거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나를 치리를 하냐, 따지고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문제 앞에서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한 걸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점점점 확대되어지고 점점점 굳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보다 더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가정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주일날 한 번 보는 교회. 얼마든지 우리가 성도들의 눈을 피해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스마트폰 한 번 잘못 클릭하면 죄 속으로 빠져갈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누구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맞이했잖아요. 그런 세상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 젖어 있으면 핍박도 없지요.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그 편안함 때문에 기도 자리로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마귀는 큰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죠. 작은 것 가지고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이제 겨울이 오면 뭐 우리 남부 지방에는 겨울이 와도 그렇게 크게 혹독한 추위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강원도나 이런 데 가보면 겨울이 오면 정말 춥죠. 그래서 그 겨울에는 얼음이, 이 바위 같은 데 얼음이 얼죠. 그러면 그 바위 틈 사이에 뭐 이슬에 맺힌다든지 서리가 맺혀 있다가 그게 얼어버리면, 그 물이라고 하는 거 아무런 힘도 없는 거지만 그 틈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얼게 되면 바위가 쪼개집니다. 그 틈 사이에 물이 들어가면. 그래서 틈을 탄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아주 작은 틈 사이에 물방울이 들어가서 그것이 얼게 되면 그 틈이 벌어지고 또 가서 얼게 되면 또 벌어지고, 그래서 바위가 갈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고 주시하고, 내가 제 가운데로 빠져가지 않는가, 내가 영적 이 무능함, 이 영적인 어떤 타협 가운데, 그 게으름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선다. 우리가 굳게 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굳게 선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뿌리가 든든하게 박혀가지고 그 나무를 지탱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비바람이 칠 때, 거센 바람이 칠 때 넘어지지 않는 나무, 그것을 우리는 굳게 서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은 뿌리가 든든히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뿌리가 뭡니까? 믿음의 기초죠. 믿음의 기초에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나눌 때 이 명령은 군대에서 쓰는 명령, 그 헬라의 말에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굳게 서 있는 사람, 영국에 가면 버킹엄 궁전이 있죠. 그 궁전에 가면 근위병들이 그 문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근위병 모습 봤죠? 머리에 이렇게 큰 길쭉한 모자를 딱 쓰고, 털옷 같은 옷 같은 것을 딱 입고 눈도 깜짝 안 하죠. 그래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건드려도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은 그냥 고집을 부리라 이런 말이 아니죠. 복음의 기초 위에 확신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믿음의 기초가 부족한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본질을 붙잡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또 뭐 자기가 잘하는 어떤 일들, 또 지식들, 이런 걸 가지고 다투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 그 부활의 어떤 교리에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흔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신앙의, 이 복음의 어떤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만 바빴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1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은 가장 힘들었던 게 핍박이었습니다. 제사 안 지내고 예수 믿고 교회 가면
가정에서부터 먼저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가문에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호적에서 정말 파여지는 그런 일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핍박은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핍박을 당합니까? 물론 회사나 어떤 일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어떤 그런 사상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편리주의, 개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기준, 진리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그 자유를 인정해주고 그 인권을 인정해주고, 그게 최우선이 된 가치관이 이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내가 알아서 하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꼭 그래야지만 복을 받나? 꼭 그래야만 천국 가나?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편리주의가, 세속주의가, 개인주의가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안에 굳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문설교가 끝나면 이 기초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이, 그 기초가 무엇인가? 그 기초는 분명히 교리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초 앞에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명령은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면 바로 그 의미가 뭔지 알 수가 있죠. 남자답게 꼭 남자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행동해라. 헬라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용기 있고 담대하게 행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용기 있게 행하라. 군사적으로 말은 어떻습니까?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라, 죽음을 불사해라, 이런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학적인 용기로 그렇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형제들끼리 서로 고발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죠.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끼리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저 형제가 나한테 5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나중에 3천만 원만 갚고 2천만 원은 나는 3천만 원을 갚지 않았다, 빌리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죠. 억울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할머니 두 분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걸로 다투었는데 나중에는 감정 싸움이 되어가지고 자녀들이 그 싸움에 같이 합세를 했어요. 결국 경찰서에 가서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목사가 가서 몇 번이나 중재하고 서로 화해를 시키고 그렇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조금 손해보고 차라리 좀 욕을 얻어먹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용기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답지 못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간증한 중에서 여자분들이 또 몇 분이 간증을 했죠. 김지선,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시각장애인이시죠.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그 순간순간 거기에서 보면 어떤 믿음의 결단들을 내려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대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죠. 여자지만 남자답게 담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세진군이 나왔는데요. 이 세진군은 로봇 청년으로 유명하죠. 로봇 다리 청년. 그래서 다 발이 없어서 의족을 2개 다 하고 손도 한쪽이 또 장애가 있고 손가락이 없죠. 2손가락밖에 없고. 그런데 의족을 차고 운동을 하고 또 일반인과 수영을 해서 일반인 대회 올림픽 대표로 우리나라에서 나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로봇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진 군에게 입혔는데요. 그래서 로봇 청년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으로 나왔는데 아마 모델 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간증에 나가서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된다, 허락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간증을 듣고 또 듣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강사로 지금 세워져 있는데 자기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회사를 퇴사하고, 그 전날에 퇴사하고 다니엘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믿음의 결단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바로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으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많이 아는 것?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자주 예배 참석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중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겠다 작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매일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겠다 작정을 합니다만, 그걸 실천하기에는, 행동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 용기가 뭡니까? 남자답게 강건한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목숨을 불사하고 목숨을 걸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눈을 떠서 다시 일어나는 아주 작은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는 것,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세속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죽어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정말 진리와 세속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늘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남자답게 강건한 삶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있어서 용기를 내시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라는 명령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모든 일이라는 것을 뭘 말하겠습니까? 앞에서 주어진 그 명령들이죠. 깨어있어라. 또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만약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용기는 어떨 때는 그게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굳건함, 믿음에 굳건하게 선다고 해서 만약 사랑이 없이 그거를 강요하거나 가르치거나 책망하면 그거는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고집이 될 수 있고 아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없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강한 것,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전서에서 이 13장을 사랑장으로, 사랑에 대해서만 온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사랑의 진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고린도서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천사의 말을 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달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울리는 꽹과리 소리입니다.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가까이서 들으면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에게는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사랑으로 먼저 섬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하기 전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또 사랑으로 성도들과 함께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판단보다 먼저 이해하고 감싸주고, 교회뿐만 아니죠. 사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가족들, 또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 부모님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이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또 정말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언어가 아니면, 사랑의 태도가 아니면, 사랑의 방법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주간 살 동안에 앞뒤 다 제쳐놓고 사랑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깨어있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또 사랑으로 용기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